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다 기독론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출애굽과 관련되어진 절기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패스오버해서 그 가정의 장자가 살아난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가 구속받는다는 것을 예표한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탄생을 예표한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는 떡 2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2개일까요? 그것은 각각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 떡 2덩어리가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순절의 떡에는 누룩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성도의 무리이지만 죄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 유월절의 떡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순절 떡의 재료는 반드시 유월절 추수의 첫 단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성령 강림도 교회의 탄생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구속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중에서도 초막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에 지키었는데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에 보면 7월 1일에는 나팔절로 지켰고 그리고 유대 달력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지켰으며 7월 15일에 가서야 초막절이 시작되며 한 주간은 초막절 행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난 다음 날은 대회 혹은 성회라고 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즉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만드시고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가 하면 요한복음 7장 전체가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올라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으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 형님이 매우 능력이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형님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된다면 로마의 압제하에서 유대를 구원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시려면 서울로 가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동생들은 형 예수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제안은 5절 말씀처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의 권유와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 즉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으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셔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면 그때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천하만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때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지혜요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날에 정치하시는 분들, 그들은 지도자들인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만 보아도 때를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를 따라서 사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요 능력 있는 삶일 줄을 믿는데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전염병 중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